먼저 성경 44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이사야서 44장 6절에서 8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인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자가 누구는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어다.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의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박성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노라.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을 뵈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4장 내용은 전도집회 때도 많이 봤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니까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마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의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신이 있거든 말을 해봐라.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한번 얘기해봐라. 유일하게 성경 안에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끝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니까 예수님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진리를 옳게 알고 살아가고 주님 앞에 거듭난 성도님들은 이 말씀들은 모든 것을 이해가 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야 봐라,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그랬지 않냐. 아, 이스라엘 왕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섬기느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겠죠. 근데 여기를 잡으시고 먼저 그것을 이제 우리는 하나하나 그 사람들한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 말씀이 그러면 어디가 있느냐? 우리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똑같다는 것을 로마서 3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여기를 잡으시고 로마서 3장 29절, 로마서를 금방 찾죠? 29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전체적인 맥락으로 모르다 보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토를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10장을 로마서 찾으셨으니까 이왕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2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한 주, 주님은 한 분이라 그 얘기입니다. 한 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주. 그리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한 주가 되시며 주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다 보니까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하니까 이스라엘, 그리고 어떻게 말하냐면은 이스라엘 종교를 왜 한국에다 이렇게 뻗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려서. 근데 그게 성경의 로마서 3장에랑 말씀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왜 이스라엘을 먼저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우리 세상, 이방 세상까지 알리기 위해서 하나의 모델이 필요 있었고 하나의 나라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세상 중앙에 거하는 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상 중앙에, 전도집회에서도 배웠지만은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 누구냐니까 이스라엘이며 유대인입니다. 에스겔서 38장에 나오죠. 세상 중앙에다 무엇을 심어놨냐니까 하나님을 증거할 나라를 세웠는데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신명기서 7장에도 그러죠.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그 나라의 인구나 수요가 많지 않은 영혼이라. 만약에 미국이나 큰 나라를 선택했으면, 중국이나 이런 나라를 선택했으면 봐라, 그렇게 큰 나라를 헐떡하면 누구든지 못 오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너무나 작은, 우리나라 경상북도 아니면 강원도 땅만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아주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는 것을 세상에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선민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절에도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저희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셔서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소가했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원래 이스라엘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먼저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또 이왕 찾아봤으니까 레위기서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찾아보시니까 레위기서 20장 20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0장 26절,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만민 중에서 너희를 구별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별해서 여러 사람이 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구별해서 너희 나라를 선민으로 선택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요, 못 섬겨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해서 살면 되는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계속 거역하고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부터 오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9절부터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가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우리 전도집에서 수하시지만 여기에서는 지금 누구를 말하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부와 성자의 삼위로 계신 그분을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했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세상에 입고 오시는 것은 이 세상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만약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이 육신을 입지 않고는 우리 죄의 모습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똑같이 동일하게 육신을 입고 오시는데 이 사람의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에서 나게 되시면 이거는 죄를 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가 못합니다. 예. 아담 안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생물학적으로 난 족속을 통해서는 속죄물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마리아의 배를 잠깐 빌려서 마리아의 배를 불려서 오신다라고
창세기 3장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한다고 하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니까 여기서도 맞아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하신 부분도 또 말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한번 정확하게 한번 봐볼까요? 여기를 잡으시고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의 그 부분에 똑같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는 신약이니까 금방 찾겠죠.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말씀 구절도 우리 잘 들으셔야 돼요. 그가 예수님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속에 속해 있냐니까요.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 세상은 마귀 사단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유일한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 태어나고 이 환란에서 피해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디로 옮겼다냐고 말하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나라로 옮긴 것이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보니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러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요, 교회를 형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실은 교회가, 신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무리들이 누구냐니까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뜻이 에클레시아 해가지고 이 세상 악한 가운데서 불러낸 무리란 뜻이에요. 이 세상 악한 자 안에서 불내는 무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악한 자 안에 이 세상에 사니까 나는 이 세상 사람들이야,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뭐냐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라니까요. 사랑의 아들을 나라로 옮길 거라고요? 옮기셨다고요? 예. 사랑의 나라로 우리는 옮기셨어요, 이미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지금 여기가 광양시 전부 주소가 되어 있지만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시민권자들이에요. 미국 시민권 하나 얻으려고 해도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국,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잘 사는 나라 돼가지고 한국 신분증 소유권을,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중국 조선족이나 북한 사람들, 탈북자들 보면 치열합니다. 목숨을 걸고 한 겁니다. 예. 한국에 오면은 지위가 그만치 되고 세계 여행을 한번 가보면 우리 성도님들 잘 모를 거예요. 가보신 사람만이 알아요. 우리 한국에 지금 여권 등급이 5위 안에 들어요. 조금 올라갔다 하는데 5위, 그 많은 나라들 중에서 5위 안에 든다는 것은요, 한국을 그만치 신뢰하고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세계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모든 면에서, 이거는 어떤 물질적으로 돈이 많고 적고 많이 배우고 이걸 떠나서 도덕적으로도 아직까지 인정을 받고, 한국에는 테러리스트들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알라를 믿는 이스마엘 족속들은 악명이 높잖아요. 테러리스트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 가더라도 저도 그런 것을 참 많이 느꼈는데요. 유럽을 가게 되면 다른 나라들은 그 유럽과 유럽을 건너가기 위해서 또 이렇게 줄을 씁니다. 그런데 여권을 검사를 하고 도장을 맡아야 통과를 하게 되는데, 사람 줄이 막 차가 다섯 줄로 200m, 300m 있습니다. 이거 한번 빠져나가는데 1시간, 2시간씩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한국에서 유행 오거나 한국 사람들은 우측으로 빼라고 해요.
그래서 나쁜 짓 해갖고 잡아가려고 뺀다냐 그랬다 아니야. 바로 한두 사람만 보고 여권 팍 찍어주고 바로 파입했습니다. 그때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와, 저 사람들이 언제나 구경으로 간다. 우리는 간다. 우리 한국이 그마치 여권 신장이 좋다 보니까 한국 여권들은 바로 바이패스 해가지고 빼줍니다. 그마치 한국의 여권 신장이 많이 됐어요. 모든 경제적으로나 또 물질적, 또 사회적으로 사람들의 인식이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참 그런 뿌듯함을 느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이 또 어떤 것이냐면요. 미국 시민권을 하나 얻으려고요. 엄청나게 몸서리 씁니다. 막 병역도 피해가면서 막 벨번수를 쓰잖아요. 미국 시민권자들은 또 미국 가면 그 많은 대우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 시민권 하나 얻는 것이 엄청나요. 근데 우리는 지금 무슨 시민권이냐면요. 하늘의 시민권을 얻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제가 말하는 겁니까? 성경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고 말씀해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계에 하나님의 시민권 얻을 수 있는 사람은요. 윤석열 대통령 시민권 얻을 수 있을까요? 못 얻을까요? 구원 못 받으면서 대통령 10개, 100개를 해도 못 얻어요. 장관, 국회의원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시민권을 얻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 길을 가는 길은. 주님의 가는 그 길은 십자가 예를 통과하지 않는 한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이 세상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하늘의 시민권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하늘의 시민권은 이 세상 시민권하고는요, 비교가 안 돼요. 이 세상에서는 70년짜리, 80년짜리 시민권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원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그야말로 축복된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이런 소리 들으면 좀 목에 힘이 안 들어갑니까? 힘 안 들어간다면 좀 문제가 있어요. 엄청난 걸 지금 가지고 있어. 근데 그걸 못 누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부자, 장자와 둘째 아들 간에 아버지한테 내 소유권을 주시오 해서 둘째 아들한테 줬는데 둘째 아들이 가서 허랑방탕하게 써버렸어요. 그랬는데 큰 아들은 연락에 일만 하고 왔는데 아버지는 나는 평생에 소 한 마리 안 잡아주더만 얘 아들 허랑방탕하게 버린 저 아들만 손잡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먹을 것을 채워주냐 하니까 큰아들이 불만이 맞았어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하냐니까요.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큰아들은. 아버지 것이 내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잖아요. 내가 가진 것이 네 거다. 우리 성도님들도 누리고 살아야 돼. 마음적으로. 근데 못 누리고 살아. 오늘 교회 가려니까 또 교회 가봤자 그 소리 그 내용이겠지. 또 어떤 마음적으로 좀 불편한 분이 있으면 그 사람 보면 또 안 좋겠지. 이런 것은 저쪽 뒤로 제끼십시오. 이거 아버지 것이 내 거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바라보고 영적으로 살아봐야지 이 세상 것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도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보니까 제가 구름 쳐다보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는 하늘과 땅을 말씀하셔서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 이 두 부류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속한 자는 누구냐? 마귀 사단에게 속하여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늘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시민권을 얻은 자들이에요. 얻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얘기는 위에 하늘 보니까 오늘 날씨 좋네. 이거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얻은 자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건석이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다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아까 말한 대로 맏아들은 나중에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는 작은 아들 이렇게 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은 다 네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것 내 거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돈 없다고 좀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좀 있으면 하나님 것이 다 내 거라니까요. 이 세상에는 이 세상 돈은 행적은 지나갑니다 했잖아요. 이 세상에 돈 많고 그런 것도 물질 모든 거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만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거하고 비교하면 이건 잽도 안 됩니다.
정말 이거는 어떤 제가 웃음 이야기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다시 그가 우리라는 게 구원받은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복수를 써서 교회를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러니까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사단의 세상에서 건져낸 사람들이에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의 나라로 옮기신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제사함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도다. 완료형으로 성경은 모두가 다 구원받은 사람은 완료형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니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러니까 그가 누구냐니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보려면 우리 정확하게 성경 안에서 봐야 되고 성경 말씀 속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림자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창조물,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먼저 나셨다. 먼저 나셨다니까 순서를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분은 세상의 어떤 분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그 얘기입니다. 먼저 나셨다는 얘기는. 이 세상 어떤 사람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은 그런 존재다 그러면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만물이라는 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누구고 창조했다고요? 16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건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이요 예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따로 하나님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은 곧 하나님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됐는데요 하늘과 하늘 것도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여기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하늘 하나님의 그 보좌는 지금도 천사들이 엄청난 숫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영적 존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보이는 것들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은 우리 지금 다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은 이 지구 요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세계는 이가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엄청난 것들이 천상의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지를 못하죠. 우리가 아는 것은 극히 드물습니다. 성경 안에서만 보여주고. 그 다음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관들이나 지금 여기서 나오는 보좌는 왕자들이나 그렇게 표현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들이나 이게 정사나 권세 이것이 누구를 얘기하냐면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천사들을 등급이 있어요. 천사들도 스랍도 있고 또 이 천사장 누이표 밑에 여러 등급이 있어요. 우리 똑같아요. 천사에도 그냥 똑같은 천사가 아니에요. 계급이 있어요. 천사들도. 가브리엘 천사도 있고 미가엘 천사도 있듯이 이 계급과 모든 하는 일들이 직접 있어요. 그래서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다 이거 천사들의 얘기입니다. 건세들이나 만물이 다 천사들도 누가 만들었냐니까 예수님이 만들었다. 그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을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그러면서 10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에 계셨는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다. 마귀 사단이 이 세상 사람들의 눈과 귀를 다 가리고 혼미한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 못 믿게 했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세상 사람들이 눈을 못 떠요. 왜? 마귀 사단이 다 가려버렸어요. 가려우니까 하나님 얘기하면 또 하나님이냐. 그것만 빼고 좀 얘기하자. 이렇게 해요. 보통 사람들. 그것만 빼자. 마귀 사단은 기가 막힙니다. 너는 다, 저한테도 그래요. 너는 다 좋은데 그 하나님만 빼고 얘기하자. 그거 얘기만 좀 하지 말아라. 와, 이 얘기 안 하면 만나서 할 얘기가 뭐 있습니까? 뭐 술 마시는 얘기 뭐예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거 빼버려요. 마귀 사단은 다 거명한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적보 얘기도 하고 이 세상에서 지금 자기를 나타내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고양이들 어디 가면 요즘 추석 때도 막 제사 때문에 또 고려상 애로상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요. 네 부모도 모르고 조상도 모르고 이 사람들도 다 묵살해 불고 너는 참말로 정말 못된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보다 부모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냐 이렇게 말을 해요. 모르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래 이제 정신을 차려야죠. 그 마귀 사단에 속으면 안 되고. 그래서 뭐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나주옷인데 나주옷이 뭐 27대 손이다 어쩌다 하면서 뭐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 족보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근데 저는 이제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흡니다. 그거 뭐 족보 얘기 알아서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터넷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족보들 중에서 김이박, 최정 5번째 그렇게 되더라고요. 김씨, 이씨, 박씨, 최씨, 정씨 5번째. 이 5번째까지가 53.5%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성씨가 533명 정도 지금 현재 등록이 되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534명. 그거 갖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족보를 어쨌든 누구네 가문의 족보라고. 그래서 제가 딱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는 족보를 가다가 끊겨갖고 그 다음 족보는 너는 알도 못해. 너희 집 족보 아무리 올라도 얼마 지나가면 알도 못해. 이 족보 찾아라 해도 못 찾아. 나는 이런 족보를 갖고 있다라고 성경은 안 보여줬어요. 근데 성경에 우리 이왕 찾았으니까 누가복음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잡으시고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이런 족보 있습니까? 혹시 우리 채치배 집사님 어느 채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족보에 이 족보 들어있던가요? 38절 족보에 찾아봤습니까? 김씨 성을 가진 분 혹시 족보 중에 38절에 들어있는 족보 들은 거 있을까요? 예? 또 이씨 족보에 38절에 들어있을까요? 박씨 이름 들어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이 족보를 가지고 있어요. 제일 어르신 족보를. 예? 그 부모님 그 자기 뭐 27대 손 요거 여기다 비교하겠습니까? 이 어른을 따진다면은. 예? 대한민국 아무리 찾아봐도 이 족보 있는 집 없어요. 오로지 성경 안에서. 근데 우리는 이 족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이 족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는 얘기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어른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면 끝이에요. 이제 더 이상. 예? 근데 그 몇 대손 뭐 김수랑 뭐 어쩌고 몇 대왕 조선이라고 하고 우리는 양반 자손이다 뭐 어쩌고 그러는데 이 족보를 한번 가려서 올라가려고 보면 그 족보가 나오냐고요. 거기에서. 어림도 없죠. 택도 없는 얘기죠. 예?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족보를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섬기고 있어요. 이 족보를 성경 안에서. 그 족보는 여기에다 대면은 명함도 못 밀고 저쪽 닫혀야 돼. 김씨 족보 아무리 유능하다 해서 여기다 대도 못해. 여기 따라오려면 찾아보려면 자기 머리로 못 찾아. 절대로 제가 봤을 때.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족보를 들여서 우리한테 말씀을 제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족보 얘기는 이제 이걸로 마치고 11절에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다시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였으나이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자기 땅에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그 사람들이 잘 알았습니다. 헤롯에게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난다고 하느냐, 동방의 박사들이 쭉 오면서 말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얼른 성경님들 아셔야지. 이스라엘 어디서 태어났어요? 예, 자신도 없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미가서 5장 2절에 유다 베들레헴아 내게서 이스라엘을 낳은 왕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미가서 5장에 이미 약속을 해놓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디서만 태어나냐면 베들레헴에서만 태어나야 돼요. 그런데 이상한 우리나라 그 교회들 이상한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면서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베들레헴에서만 꼭 태어나야 돼. 그렇게 태어난다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태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이 안 했어요. 그래서 헤롯이 물었죠. 어디서 태어나니까 베들레헴이다. 대번 막히지 않고 바로 얘기를 했죠. 그만큼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보통 뭐라고 하냐면 영접했다. 여기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들은 뭐냐면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상속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그래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루어진 자식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그 집안이 우수하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16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 어떤 좋은 일을 하고 많은 것은 학문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 앞에 자녀로 시민권자로 들어설 수가 없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난 문제가 아니고 영으로 하나님은 영이니 일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지 아니 하나님께 난 자들이니라. 그러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이 독생자라는 뜻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오시는 자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생자로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오신 분인데 그분이 독생자인데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표현은요 아무나 못 쓰는 영광입니다. 누구한테 그러잖아요. 누구 형제님 영광이 있으십시오. 누구 자매님 영광이 있으십시오. 이 말을 함부로 쓰지 못하는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위대한 그야말로 분한테만 쓸 수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은혜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접지 아니하고 배척하고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죽이까지죠. 예수님을 죽일 때 바라바를 풀어주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머리를 썼죠. 빌라도 부인이 어제 저녁에 보니까 꿈을 꿨는데 꿈자리가 항상 없다. 그래서 우리 꿈 얘기하니까 또 나의 꿈속에서 뭐 하나님을 봤다 어쩐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볼 수 있는 것은 이 말씀 속에서 봐야 돼요. 잘못 오면은 굉장히 오류를 벌여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떠나가지고 엉뚱하게 그냥 내가 꿈속에서 누굴 봤는데 어쩌고 해가지고 신을 하나 만들어내고 이론을 만들어내고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비춰봐야 돼요. 우리는 이 남겨진 것이 뭐냐니까 이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 앞에 결국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죠. 그래서 빌라도가
야, 부인이 얘기하니까 세숫대 가져라 해가지고 물을 씻으면서 나는 이 죽이는 예수님 죽이는 일에 관계없다. 손을 씻으면서 이 예수를 놔주기 위해서 손을 쓴 거죠. 그래서 바라바를 데리고 오너라 해서 바라바하고 예수님하고 누구를 놔주기를 원하느냐. 빌라도는 아마 마음 가운데 분명히 바라바는 악하고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자고 그래서 바라바 죽이시오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일 이스라엘에서 악한 독한 자를 끌고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합니까? 예수를 죽이라. 바라바는 놔주고 예수를 죽이라 그러세요. 그러면서 빌라도는 나는 이 예수님 죽이는데 관계없다 하면서 손을 씻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잖아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무서운 분이에요. 무서운 말이에요. 이거 참.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척한 대가가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26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거쳐서 600만이 가스실에 희생당하는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은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하나님을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난을 받았듯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앞으로 이거보다는 1000배, 1000배 기다리고 있어요.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지나가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혹시 성도님들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정말 구원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정말 구원받지 못했다라면 비참한 인생이에요. 비참한 인생. 이 세상에 살아갈 의미가 없는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구원도 못 받은 것이 옛날에는 그렇게 막 사람을 갖다가 우리 상담 면담 오면 막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구원도 못 받은 것이 밥 먹을 수가 있냐. 이렇게까지 모욕을 당했어요. 예. 그럼 그 사람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나 이것이 크고 귀하니까 말씀을 한 번쯤 돌이켜보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선 너희 마음 문을 열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문을 열어야 돼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에서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있어야 돼. 이거 예수님은 그냥 주일날 되니까 그냥 가서 찬양 예배 드리고 그것이 최고고 그것이 다인 줄 아는데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 예배, 신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조건은요.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 앞에 거듭나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의 신분이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시민권자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달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믿어질까 봐 걱정되는 분들이 있어. 이거 믿어지면은 내 형한 술도 한 잔씩 못 오고 또 세상 말로 좀 세상하고 나는 좀 좋아갖고 하는데 그게 겁이 나갖고 막 이렇게 밀어내신 분도 있어.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설령 조금 하나님 앞에 조금 부족하고 했더라도 먼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 놓고 난주해야지. 먼저 밀어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던져도 그냥 돌짝바닥에 떨어진 것처럼 아예 싹이 안 나버리면 이 사람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선 대가가 얼마나 컸던 것을 우리 성도님들의 전도 집회를 통해서 수없이 봤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요. 히틀러가 정말 나쁜 사람이야. 물론 나쁜 사람이 맞아요. 정말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참 유머만 많은 기회예요. 제가 히틀러를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사실은요. 악한 날에 악한 자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자문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써야 돼요. 하나님은. 근데 히틀러를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건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어떻게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겪으시는데 춤뱉음까지 당했어요. 이분은 창조주입니다. 예? 예수님한테 춤까지 탁 뱉었다니까요. 우리 사람을 가장 모욕한 것이 춤이거든요. 차라리 뺨을 한 대 맞은 건 나은데 춤을 탁 뱉어가지고 그 얼굴에다 춤 뱉었을 때 그 사람 그 인격이라든 우리가 만약에 성도님들 봐봅시다. 차라리 뺨 한 대 맞지 춤 뱉음만을 받으면요 굉장히 모멸감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근데 예수님은 춤 뱉음까지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또 온갖 고통 속에서 희롱을 당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내려와봐라. 근데 예수님이 내려갈 힘이 능력이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내려가고 100번 더 내려가죠.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린 줄 아냐? 내가 지금 명해갖고 12영 더 되는 영을 통해서 너희들 싹 쓸어버릴 수 있어. 그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에 실제적으로. 그걸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 마태복음 26장입니까? 마태복음 26장 5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꺼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로 하더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해가지고 12영 더 되는, 그러니까 12영 천사를 보내서 그 노마의 빌라도부터 시작해갖고 싹 쓸어볼 수가 있습니다. 순식간에 그냥 완전히 그냥 단칼에 그냥 모두 다 죽일 수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린 줄 아냐?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지금도 우리 아버지께 말해가지고 너희들 모두 한 사람도 없이 다 죽이고 남는다. 12영 이것을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됩니다만은 군대로 따지면 12군단인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군단 안에는 어떻습니까? 사단이 보통 3개 사단이 들어가 있죠. 사단을 보통 한 10,000명 잡던데 그럼 3만 명에다가 12개면 한 30만 명. 그러니까 그건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는 분이냐 이거예요. 실제적으로 구약 때도 천사를 통해서 모조리 18만 명인가를 죽였던 사건이 있습니다. 순식간에 18만 5천 명을 죽였어요. 그날 저녁에 하룻밤 만에 그냥 천사를 통해서. 그런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힘이 없고 그러니까 못 내는 거예요. 다고 그렇게 비웃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분은 이 열방은 한 통의 물방울 갖다 있어서 이 순식간에 그냥 이 지구를 그냥 떨어뜨리고 그냥 없앨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지구가 지금 이 공중에 떠 있습니다. 이 떠 있는 것이 누구 때문에 떠냐니까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붙들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에도요. 지금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니까 사계절이 돌아오고 우리가 하루가 지나가면 밤이 낮이 오고 또 아침에 저녁이 오고 아침이 오고 이런 계절적 변화와 우리가 먹고 살고 농사짓고 하는 시스템들이 완벽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요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 내 능력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순식간에도 주님께서 튕겨버리면요 끝이 납니다. 그냥 그런 존재들이고 우리가 그런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은혜를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주님을 이제 떠나는 거 배쳐가고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사도행전 13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을 읽겠습니다. 46절. 사도행전 13장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에게로 향하노라. 이제 유대인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쭉 했지만은 오히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방해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 알아서 해라. 나는 이제 우리는 이방인으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유대인들한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을 보시고 이제 떠날 준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 안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18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대적하여 해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하고. 이제 유대인들이 계속 말씀 안 들으니까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제 우리 복음 전하러 이방인으로 떠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계속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데살로니가 2장.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는가, 데살로니가까지 한번 얘기를 한번 보시죠. 2장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기에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전하는 많은 바울과 여러 사람들, 선지자들을 죽이고 방해하고 또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수없이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지금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어떤 일이냐니까요. 눈이 가려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마의 식민지로 그 당시 살다가 엄청나게 괴로움을 받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를 이런 식민지 속에서 석박을 해주기를 바랬는데 왕으로 오셨다는데 마국간에서 태어나셔가지고 33년 동안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데 또한 반면에 그분에게는 신성이 있어서 어땠습니까? 오병이어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세상에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자까지 살려내는 그런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이 참 이게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도 신앙도 뚝배기 같은 신앙을 하라고 하잖아요. 양재기 같은 신앙 하지 말고 금방 들어가지고 불이 금방 달 때 하고는 금방 사그라졌던 신앙이 아니라 뚝배기처럼 묵묵하게 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구약에서도 보면 출애굽할 때도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홍해를 가르는 그 사건을 어마어마한 사건을 보고 또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여서 40년 동안을 만나를 먹인 것을 자기들은 일도 안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만나 주면은 그냥 갈아서 그냥 먹고 놀았습니다. 사실은 40년 동안. 메추라기를 또 어떻습니까? 고기가 없다니까 고기를 메추라기 고기 육식인데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파나 양파나 수박이나 부추나 이런 것을 위해서 정력이 강했는데 힘이 없어 못 살겠다. 그래서 메추라기를 주라고 해서 코가 냄새가 나도록 한 달 동안을 메추라기를 그래서 1년 동안을 메추라기를 먹여서 그렇게 보고 이적을 보았으면서 조금 지나니까 물이 없으니까 목마르다. 조금 지나니까 힘들다.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지금 이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육신에 질고 가지고 오면 그냥 특히 그것을 참고 견뎌내야 돼요. 이 한조금 어떤 분들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려요. 신앙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살다가 내가 병이 들고 그러니까 내 병도 못 고치는 하나님, 아이고 내가 잘못 생겼구나 하고 떠나본 분들이 있어요.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안 죽느냐? 다 죽어야 돼요.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어요. 주님 오늘 저녁에 오셔서 휴거를 대면 돼요. 휴거되면 우리는 산채로 들림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요 사실은
저도 그런 때도 많습니다. 저도 믿음 없어요. 어떤 때는 좀 몸이 좀 아프고 그러면 참 이렇게 약해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본 바탕에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잊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죽으면은 낙원에 가서 정말 지금 우리 자매 형제님들 아침만 되면 내일 출근해서 연락에 힘들고 고생하지 않아요. 이제 좀 있으면은 고생할 길이 끝이 납니다. 이제 사실은 고생길이 끝날 시간들이 가까워져요. 그래서 너무 어떤 아프고 두려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말고 마음을 거기다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어요. 그러나 우리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잡니다. 영혼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부활 생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죽더라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광양 장례식장 묘지에 많이 계시지만 그날에 아마 무덤이 갈라지면서 먼저 그분들이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있는 사람들도 동시에 휴거 사건이 그 소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참 어떻게 보면요, 딱 냉정하게 보면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보다 주님의 세상이 사실은 더 훨씬 좋은 세상입니다. 예,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서 평생 씨를 뿌리나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밭을 농사를 지어보면 풀이 더 잘 자랍니까? 채소가 더 잘 자랍니까? 풀이 엄청나게 잘 자라잖아요. 풀과 가시 이것은요, 세상에 저주받은 것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주님 오시는 날까지 어떤 일이냐니까요, 거두고 뿌리고 고생만 하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조건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조금 힘들고 그러더라도 정말 주님 배반하지 않냐고. 물론 때로는 좀 나약해질 수도 있지만 그냥 그렇게 배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배척을 계속했던 부분을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먼저 보고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23장 37절)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수없이 많이 들었잖아요. 30장 내용이 뭐냐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언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오라고 품고자 하고 예루살렘을 하나님 앞에 신고자 했는데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오니까 주님께 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암탉이 새끼를 모으려는 같이 내가 너희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우리 암탉 고기 지금은 부화기로 나왔지만 옛날에는 시골에 살면은 암탉이 딱 이 알을 품고 깎고 나서 병아리가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병아리 가져가면 어떻습니까? 완전 그냥 목숨 걸고 대듭니다. 개가 와도 개를 이겨요. 자기 개하고 암탉하고 싸우는데 어떻게 개가 이거 닭이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알 품어서 병아리가 나온 암탉은 못 이겨요. 목숨 걸고 달려듭니다. 완전히 어떤 개든지 간에 조금은요, 사람도 달라들어요. 사람한테도 막 쥐어짜고요. 그렇게처럼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으려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모으려 했지만은 너희가 배척했다. 그러면서 38절에 보니까 뭐라 하냐니까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여기서 너희 집이, 지금 여기에 24장에 나오는 것은요, 성전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속에서 성막이 성전이 돼서 이제 헤롯 성전을 통해서 46년 동안 지었던 그 헤롯 성전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너희 집이 황폐하리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이 황폐가 돼서 결국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하나님을 거역한 대로 모조리 불지르고 다 파괴해버립니다. 예.
예수님이 나와버리니까 그거는 빈집이고 헛것진 거예요. 여기서 너희 집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갖다가 예수님은 어디 계셔야 되냐면 성전에 계셔야 되는데 성전이란 말 안 하고 뭐라 하냐면 너희 집이 항폐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성전을 떠나는 장면이 나오죠. 24장 1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이제 성전에서 나와버리니까 이 성전은 쓸모가 없는 성전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네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에 말씀하잖아요. 이 46년 동안 지었던 헤롯 성전을 3일 만에 일으킨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 말인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이제 뭔 의미냐면 교회가 탄생할 것을 주님께서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나오는 순간 이제 그 성전이 어디 성전으로 바뀌었습니까? 교회 성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에도 말씀하셨고 우리가 이제 지금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절대로 이 세상 더러운 곳에는 함께 거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조건이 딱 하나예요. 이거는 아담의 후손이었는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었습니까? 얻을 겁니까? 네. 거룩함을 얻어서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 만약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으면 우린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의 사람들이요 거룩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수없이 많습니다. 정말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고생하고 참 세상 사람들 도와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보고요 거룩하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거룩하다는 말은요 아무나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쓰는 단어예요. 거룩하다는 거. 근데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거룩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를 잡으시고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잡으시고 우리가 그러면 거룩한 자가 됐는가 안 됐는가? 히브리서 10장 10장 10절입니다. 너무 많이 말씀을 들었던 내용이죠.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얻었다고요? 얻을 거라고요? 얻었다고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는 거룩함을 얻은 자입니다. 참, 나 같은 추악하고 내 속을 바라보면 정말 내세울 것 정말 하나 것도 없어요. 그 오직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개수다라고. 사도 바울은 아시다시피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고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사람인데도 죄인 중에 나는 개수다. 나를 보면 개수 같은 더러운 것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니까 거룩함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노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을 얻은 자들이 누구냐니까 교회 성도님들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데가 어디냐니까 어딜까요? 예, 교회입니다. 이 건물이 깨끗한 것이 아닙니다. 이 건물 하나가 무형체로 하나님 우리가 모일 장소예요, 사실은요. 그러면 교회가 누구냐?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교회예요, 교회, 성도님들이. 그래서 그 성도님들이 모인 단체를 우리가 교회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교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몽일하게 차별이 없이 하나가 된 무리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나간다고 하면은 아침에 나오실 때 우리 성도님들 성경책 들고 옷 딱 이쁘게 입고 오실 때 다른 사람들이 봐도 나는 교회 간다 하면 사람들이 그냥 일요일날 종교생활 한다 하러 간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이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생활이 아닙니다. 사실은 교회 간다는 것은 엄청난 거룩한 모인 무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연합해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자리가 교제가 엄청나게 큰 자리예요. 그 사람들은 여기 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예요. 그분들은요 여기에 우리 교회 여기요 그냥 몸만 왔다가 그냥 가면 교회인이 되다 아닙니다. 교회라는 부분은요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무리들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수많은 사람들 우리 광역생명교회에다 갖다 앉혀놔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예, 거룩한 데에 한 사람이 안 됐기 때문에
참 이렇게 되면 안 믿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참 이기적이다. 지들만 뭐 거룩하고 이런데. 근데 성경이 그렇게 돼 있는지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단 말입니다. 또 그게 사실이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게 하라, 하나님을 좋게 하라.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 우리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셔요. 내가 비록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였지만은 내 안에 십자가를 통해서 통과하신 분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주님이 봤을 때는 내 추악한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래서 우리 출애굽을 때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 인방에 피를 바르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은 그 고지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겠죠. 설령 이제 물론 그 사람들한테 주로 말을 안 했고 유대인들한테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한테 얘기했어도 설마 뭔 짐승 잡아서 인방에 피를 바르면은 안 죽어? 그들이나 해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따랐잖아요. 인방에 피를 바르고 묻지방에 피를 바르니까 그리고 저녁에 나오지 마라 거기서. 그래서 저녁에 이제 새벽에 이제 천사가 죽이러 가는데 딱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피가 있잖아요. 피를 보고 넘어간다고 해서 유월절 패스오버 해가지고 넘어가다. 재앙이 넘어가다. 재앙을 넘겨. 그게 그 비밀이에요. 이게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갔듯이 그 짐승이 보고 피를 넘어갔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안에는 무엇만 보이냐면 예수님의 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요한복음 1장 말씀처럼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의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이 뭐였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사해 주시기에 오신 것이 은혜인데 그것이 옛날 제사법이었습니다. 근데 그 은혜 위에 더 큰 은혜가 오셨어요. 그것이 누구냐? 예수님의 은혜. 이제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벌써 12시가 시간이 다 됐는데 조금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랍니다. 지금 이제 서서히 이제 말을 들어보니까 이만희 신천지가 또 활동을 하더라고요. 매스컴에서 엄청나게 잘못됐다라고 말씀 앞에 깨지고 그랬는데 이제 본색을 좀씩 또 드러내요. 그래서 우리 성도인들이 알아야 할 것이 얼마나 그 사람들이 눈이 가려졌는가를 우리가 한번 객관적이고 성경적으로 한번 봐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 안에서 7절기를 이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곡절, 오순절이 이 4절기 중 7절기 중에서 4절기가 예수님 때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죽음을 말하고 무교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말하고 무교절은 장사 지낸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초곡절은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죽었다가 4일 만에 부활하신 그것을 초곡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날은 안식일을 7번을 건너서 77, 49 그 다음날 50일째 성령이 오셔서 오순절 날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 성령이 오신 순간 뭐가 형성이 되냐니까요.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의 출발점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 교회 위에 교회가 누구냐니까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가 주춧돌로 모퉁이돌로 오셔서 그 위에 선지자들 그 다음에 형제들 쭉쭉 지어져서 지금 교회가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까지 여기까지 교회가 지금 확장이 되어서 가지고 커졌어요 지금요. 그런데 주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수가 다 차기까지 더러는 이스라엘은 로마서에 보니까 더 완악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이방인의 수가 몇 명인지 모르지만 거의 차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방인들한테 복음도 똑같아요. 유대인한테도 그렇게 전화했지만 방해를 하고 거부하고 그랬잖아요. 결국 우리 이방인들도 이제 끝이 오면 어느 순간에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은 복음이 안 일어납니다. 이제 더 이상 들어갈 이 섹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는 모르죠. 주님만 아시죠. 근데 그것이 점점점 와간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후에 어떤 일이 있느냐? 이제 나팔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4절기는 지나갔는데 그것이 초림입니다. 재림으로 오실 예수님은 3절기가 남았어요.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이 남았는데 지금 우리 앞에 지금 당장 급한 것이 제일 가까운 것이 나팔절입니다. 이 나팔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휴거될 때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우리가 휴거되는 것을 소망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지금 뭐가 기다리냐고요?
휴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휴거라는 단어는 성경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어서 학문적으로 휴거라는 그런 부분으로 랩처라가지고 영어에서 붙잡아 낚아채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셔서 휴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휴거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우리 너무나 설교도 많이 들었고 알기 때문에 이 휴거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저녁이라도 부르면 우리 산채로 들림을 가는 겁니다. 참 우리가 지금 아이러니한 아주 지금 그 선상에 물려 있어요.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어떻게 모르겠어요. 얼마나 주님이 오실지 언제 될지 공중재림 하실지 언제 모르겠지만 젊은 분들은 그 안에 올 때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가실 수 있는 그런 특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더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바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는 말씀처럼 낙원에 가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절기 중에서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이 있습니다. 그 나팔절이 다음에 휴거가 다음에 이 세상에 7년 대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7년 대환란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용이 이 세상에서는 휴거가 되어버리고 이 세상에 남겨진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만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에 들어가는데 그 적그리스도 통치하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때 환란과 유대인들한테 쓰여진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만희 이런 사람들은 지금 약간 얘기했잖아요. 우리 거룩한 자가 됐더라고요. 됐다고요? 됐다고 했는데 지금 14만 4천이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14만 4천만 주님이 계시갑니까? 이미 지금 성경 안에서는 계속 구원받은 역사가 이방인의 수가 다 차가는 마지막 단계인데 지금 멍토리 같은 얘기를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유대인에 대한 14만 4천에 대한 얘기를 지금 마지막 남겨놨는데 그거는 왜 남겨뒀냐면요. 유대인 중에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오죠. 나팔절 다음에 속죄절인데 속죄절 날 이스라엘이 7월 10일 날 1년에 한 번씩 제사함을 받는 속죄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들한테 마지막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예, 하나님은 선민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준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런데 자기들이 유대인 14만 4천이라고 이 앞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지금도 저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잘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이방인의 수가 다 차기까지 덜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한다 그랬어요. 그 완악한다를 뜻 찾아보니까 눈이 가려져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눈을 뜨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7년 동안 통제하는데 전 3년 반 동안은 잘 해줘요. 그 다음에 후 3년 반 동안 이제 본색이 나옵니다. 이 세상 표를 받게 하고 자기를 우상 숭배를 하고 그때서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이제 도망가고 피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에 15절에 다니엘의 말씀을 들을지언정 그렇게 있잖아요. 다니엘의 말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그래서 다니엘이 뭘 얘기하냐니까요. 9장 27절에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제하는 내용이 다니엘하고 요한계시록 13장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성경에. 그래서 14만 4천은 유대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거 잠깐 한번 제가 살짝만 더 그 부분에 이 앞에 제가 설교를 드렸는데 한번 잠깐 좀 더 말씀을 드리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요. 요한계시록 7장을 한번 보고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줄거리만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거를 좀 알으셔야 돼. 그래야 이만희 같은 저 엉터리가 아들 와가지고 얘기를 해도 안 속는 거예요. 7장 1절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건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땅과 바다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냐니까요. 심판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 하기 전에 어떤 네 천사가 바다에 심판을 할 수 있는 그 천사가 지금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심판을 못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천사 보고. 예, 이거를 놔버리면은 이제 이 세상에 3분의 1씩 심판을 받는 장면이 8장에 보면 나와요. 근데 이 8장에 보면 3분의 1 땅, 바다, 나무, 그 다음에 배, 다 3분의 1, 하늘의 3분의 1이 깨지는 그런 엄청난 환란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 그거 붙잡고 있어라. 하나님,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붙잡고 있어라. 놓지 마라. 그러니까 천사들은 잡고만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니까 이 놓지 말라는 이유가 14만 4천을 지금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뭘 주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이걸 놔버리면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래서 14만 4천의 숫자가 들어가는데 여기 4절에 보니까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있는 자의 땅을 도장을 14만 4천에다가 도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수를 들으니 대한민국 자손의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지라고 딱 찍어놨잖아요. 예?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과 구분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방인들, 우리나라 땅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만이 환란을 피해갈 수가 있어요. 교회. 이 교회라는 부분을 머릿속에 간직해야 돼요. 주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이 뭐냐니까 교회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주님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근데 그 교회가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러 무리가 될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답이 다 이렇게 나왔는데도 뭐 영적으로 풀고 뭐 무엇을 풀고 뭐 희한한 것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호도냔 말이에요. 유대인들한테 14만 4천의 마지막 도장을 받을 수 있는 14만 4천을 해놨는데 또 여기서 알아야 돼요. 지금 빠진 지파가 있어요. 여기 빠진 지파가 어디냐니까 단지파가 빠졌습니다. 단지파가. 왜 단지파가 빠졌냐니까 단지파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가장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가장 하나님을 대적했던 무리들이 단지파들입니다. 그래서 단지파들이 빠지고 여기에 보니까 누가 들어갔냐니까요. 요셉이 들어갔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두 아들이 동생이 누구죠? 예,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은 빠지고 단지파 중에서 빠지니까 이 므낫세 지파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에 보니까 제일 먼저 여기에 12지파 중에서 제일 큰 형님이 누굽니까? 야곱의 큰 아들이 누구예요? 누베입니다. 누베. 근데 여기 보니까 제일 먼저 무슨 지파가 먼저 나오죠?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입맞은 유다 지파가 먼저 나옵니다. 왜 유다 지파가 나오느냐? 우리 여기를 잡으시고 창세기 49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을 남기는데 뭐라고 남기냐니까요. 그 유언 남긴 내용입니다. 49장 1절을 보니까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앞으로 내가 죽은 다음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내가 유언을 남기는데 다 모여서 그것을 기억해라 하라고 지금 12아들을 불러서 지금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까 단이 빠졌다고 그랬죠. 16절에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6절.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의 길은 뱀이요. 단이 가는 길은 뱀같이 한다는 거예요. 뱀이 누구냐? 사단이죠. 그 다음에 첩경의
독사리로다. 이 독사가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 말굽을 물었는데 말굽의 탄자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 말을 타신 분이 시간 관계상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백마를 탄 자가 나오니 예수님이 나옵니다. 만왕의 왕이요. 그분을 대적했던 지파들이 단지파들이에요. 그러면 왜 유다가 먼저 나오느냐? 49장 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리고 웅크림이 사자가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 후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렇게 됐습니다. 이 실로가 누구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미치는데 유다 지파,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지파로 나왔죠? 예. 그래서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나왔습니다. 유다 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기 때문에 큰아들을 누벤을 제끼고 유다가 먼저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누벤을 뭐라고 말하니까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40 했으니까 누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이 시작이라. 유곽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무릎 꿇음 같았은지 너는 탁월지 못하리니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들었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누벤이 자기 서모인 비라를 참 안 좋은 일로 인해서 장자권을 빼앗겨 버립니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에요. 큰아들이지만 큰아들을 갖다가 자리를 뺏어 버리래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어, 5절에 보겠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2,000이요 느우벤 지파 중에 12,000이요 갓 지파 중에 12,000이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제일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느우벤 지파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느우벤이 어떻습니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장자권을 뺏겼다고 그랬죠. 그러면 장자권이 누구한테 왔을까요? 제가 말씀을 한번 들었는데 이 앞에서 기억이 다 잊었죠. 장자권을 누벤을 뺏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럼 장자가 누구한테 갔을까요? 다 잊어버리셨네. 이 앞에 역대상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5장 역대상 5장 요한계시록 잡으시고 역대상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615페이지입니다. 구약을 찾으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시는데 페이지 수를 찾으시면 6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15페이지 페이지 수로 찾으신 게 좀 나을 겁니다. 역대상 5장 1절 이스라엘의 장자 누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누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에게 자손에게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장자권이 누구한테 가봤다고요? 예. 장자권을 하나님이 빼앗아서 요셉한테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장자권을 주셨기 때문에 요셉이 지파들 중에서 두 사람이 들어간 사람이 아까 내가 했지만 요셉하고 므낫세가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왜 므낫세가 들어갔냐? 장자는 두 몫을 주라고 그랬어요. 두 몫을. 유광이 아까 그 창세기에 말하겠습니까? 큰아들에서 말이죠. 권능이 크고 유광이 높으나 네가 서모인 비라를 범했으므로 네 장자권을 빼앗아 버린다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요셉한테 갔기 때문에 요셉의 지파에서는 두 사람의 지파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요셉이 여기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요셉 들어갔죠? 네, 요셉 들어가고 므낫세가 누구죠?
요셉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조카가 들어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조카가 어떻게 그 12아들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장자권을 두 몫을 주라고 하셨기 때문에 두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요셉하고 므낫세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은 무서운 거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아예 빼버리고 또 단지파처럼 빼버리고 르우벤 빼니까 장자권도 뺏어가 버리고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시간 관계상 6절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답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네이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여기서 자기들이 그 신천지가 자기들이라고 그러는데 혹시 신천지에 아셀 성씨 가진 사람 있나요? 납달리 성씨 가진 사람 있어요? 므낫세 성씨 가진 사람이 네이 지파 네이 성씨 가진 사람 있나요? 여기 우리나라에 딱 비슷한 성씨는 유씨라고 생각한다면 유다 지파 그거 하나 비슷해요 좀. 근데 어떻게 자기들이 여기 들어가라고 그래? 나 진짜 그러고 남에 우리가 뭐 베드로 지파니야 므낫세 지파니 막 희한하게 그런 걸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 영적으로 눈이 떠가지고 딱딱 꼬이게 돼, 막 이게 기아 바퀴처럼 쫙쫙쫙쫙 맞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면 이렇게 통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못하신 분하고는요, 뭐 한뜻면 얘기를 해가지고 성경을 완전히 그냥 영해를 해가지고 엉뚱하게 풀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우리 이만희 씨 같은 사람이 얘기하면 그 말 입에 나오는 것을 아주 그냥 이 성경은 안 보고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면 그걸로 받아들여요. 그건 참 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그러더라도 목사님이든 누구든 간에 말씀이 잘 되는가 못 되는가는 틀렸는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지적을 해야 되고 그것을 뽑아내야 돼요. 잘못됐으면 저도 다시 배워야 되고 또 그것을 이의제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저녁에 휴가 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성도님들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거 모릅니다라고 해야지 그렇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실제로. 분명히 성경적으로 기냐 아니냐 이걸 따져야지 제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 말하는 것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말씀을 옳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또 우리 성도님들 이제 이걸 마칩니다만은 성경 안에서 이 하나님의 그 스케줄 부분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돼요.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 죄만 사했다. 앞으로 주님께서 되어질 모든 이 스케줄들을 성경에 보면은 딱딱딱딱 맞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특히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면은 굉장히 잘 안 가르치고 또 많이 공부를 안 하니까 분별이 잘 없는 분들한테는 이게 참 이 이만희 씨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면은 고지를 듣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도 좀 깨우쳐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성경의 전체적인 스케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을 알고 계셔야 그 사람들하고 한테 안 속아요. 이걸 알아야 그 사람들하고 대적을 하고 그분들하고 했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지 이거를 모르면은 이 사람이 참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만은 참 막연하게 그냥 성경을 하나님을 믿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런가에 비춰보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